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저희 후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 내용즉슨 이 후배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중직자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목도하고 또 목양을 하는 목사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또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은 또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목사님을 위로하고 또 기도한 후에 제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과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성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것과 신앙이 성숙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목사가 되고 전사님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 다 이 세상의 수고를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네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다 왔느냐를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예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고 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성결하고 거룩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노력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과 자랑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내가 형제들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거장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도 안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날마다 예수 본받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 외에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날마다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 중에 출발점, 첫 시작은 바로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아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수준도 모르고 현 주소도 모르고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이룹니까? 신앙 성숙을 위한 방향에 대한 설정도 못할 것이고 어떤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을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단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수준, 신앙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이름의 뜻을 검토해 보면 신앙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닮기 위해 신앙의 성숙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이름의 뜻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중심적으로 사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예수는 믿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어요.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르신 분들이 많아요. 신앙과 삶이 별개이신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속에서 그 이해관계에 쫓아 살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그런 분들에게는 도구에 불과해요.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 필요 없을 때는 저 뒷전에 버려두는 도구와 같은 그런 신앙의 단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단계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먼저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1절에서 나의 종 야곱, 2절에서 나의 종 야곱,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이름은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5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야곱이 태어날 때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야곱의 뜻은 히브리어 발꿈치를 뜻하는 야케브에서 나와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성서시대 사람들은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를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른 의미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 성서시대의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레슬링 혹은 씨름과 같은 그런 투기 종목을 아주 선호하고 그것을 잘 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이런 기술이 있었다고 해요. 상대방을 기만하는 전술인데요, 넘어지듯 하면서 상대방의 뒷발꿈치를 잡아채서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이 아주 성행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유래가 돼서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은요, 상대방을 기만하는 자, 속여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사기꾼, 속이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구약의 야곱은요, 그의 이름 그 뜻대로 상대방을 속이는 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만하는 자, 이름의 뜻대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의 일생의 대부분을 그의 이름대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중심은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였어요. 야반도주 해갖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또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삼촌도 속였어요. 하나님을 떠났나요? 아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어요.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요. 이익을 쫓아 살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쓰는 도구, 내 앞길이 막혀 있으면 앞길 좀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필요한 도구, 내 물질이 필요하면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채워달라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 그런 문제 다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뒷전에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이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가리켜서 오늘의 복음주의 지성의 입이라고 말하는 미국 남가주 대학의 달라스 윌리드 교수가 그가 쓴 책 잊혀진 제자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성도를 가리켜 죄송합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흑혈기 크리스찬. 흑혈기가 언제 피를 빱니까? 목숨이 부지하고 연장할 때, 필요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헤아릴 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빨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야곱이라는 이름의 수준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 계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약 내 신앙의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조금 더 믿음의 진일보를 나타내셔야 해요. 더 예수를 본받게 노력하세요.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위로와 하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 이름의 뜻을 통해 알 수 있는 신앙의 단계는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중심적으로 사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이름의 또 다른 뜻을 통해 알 수 있는 신앙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은 있지만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대지는 길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라 봅니다.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고 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만 소유하고 그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 거기 내 신앙 하나 지키기에만 급급하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세상에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신앙의 단계이신 분들이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단계의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야곱으로 부르셨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가 이스라엘의 뜻이랍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야곱은요,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따라 남 속이는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정말 고생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큰 거부가 되게 하셨고 다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가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함께 아버지 야곱이 계시는 곳으로, 이삭이 있는 곳으로 금이 환영하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형 에서가 들어요. 형 에서에게서는 야곱은 철천지원수잖아요. 그래서 군사 400명을 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와요.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이 두려워서요, 강만 건너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과 가까운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모든 식솔들과 재산들을 먼저 건너가게 한 후 홀로 약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새서 막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어 그의 기도를 도우세요. 성경은 그의 기도를 도왔다는 표현을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떠나면서 안 놔주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겼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좀 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와 엘의 합성어예요. 이스라엘의 정확한 뜻은 통치하다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가 곧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늘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수준에만 머물러도요, 이 이름의 뜻의 수준만 머물러도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 염려와 근심 없이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때 어려움에 빠지게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큰데, 통치하심을 받으면 은혜와 복이 크겠죠. 하지만 그것을 오로지 나만 갖고 있고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을 경우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구속사의 여명을 여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가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다음과 같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 복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범사에 뭐가 많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많은 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금부터 약 2000년 이상 전에부터 받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오로지 히브리 민족만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몰랐었잖아요. 자, 그들은 누구보다도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옳았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세상에 나눴어야죠. 받은 말씀을 전했어야죠. 나눴어야죠. 은혜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랬나요? 아니요. 선민의식에 빠져서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격했어요.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천대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 독점적인 지위를 상실했어요. 여러분, 크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선민이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바로 선민인 거예요.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백성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 복음을 나누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름의 수준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부터 어찌 보면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쏟아집니다. 염려 근심 없는 삶 살게 되고요, 자유와 평화 만족 누리게 되고 두려울 것이 없게 돼요.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주위에 흘려보내야 돼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썩어요. 이와 관련해서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쟁이 한참 중인 저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이 네 개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2814m 최고봉이고요, 최고봉에는 만년설이 있고 빙하가 있어요. 이 헬몬산에서 발원해서 큰 호수 두 개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는요,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까지 이르기까지 생명의 싹을 트는 그런 생명수와 같은 생명의 바다예요.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반면에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생명체가 못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수원지에서 발원을 했는데 하나는 왜 생명의 바다가 됐고 왜 하나는 죽음의 바다가 됐나요? 갈릴리 호수는요, 물을 받고 나서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내보내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선순환되는 거예요. 용존 산소량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거예요. 반면에 이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부영양화가 일어나서요, 염도가 높아져서 생물이 못 사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내가 받은 은혜만 누리려고만 하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병듭니다. 썩기 마련이에요. 자연의 섭리도 이러하거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더욱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이제부터 그 은혜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을 부르신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신앙의 단계, 이스라엘 이름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은 있지만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을 부르신 또 다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앙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하나님도 막 기쁘시게 하고요, 사람에게도 막 칭찬을 받는, 그건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신자의 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라고 부르셨다가 택함받은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이번에는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수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 그대로요, 의로운 자, 곧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요,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수르의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삼아야 될 그런 신자의 상, 여수르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답니다. 그럼 역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수르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이 칭찬받는 삶을 살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날마다 죽으면 돼요. 내 성품 오늘도 예수님처럼 남지 못했어요. 내 말도요 가시가 있었고요, 또 내 생각도 잡스러웠고요, 또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또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없었어요. 미움의 감정 너무 많았고요, 또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돌볼 여유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 날마다 죽으면 돼요, 예수와 십자가 앞에. 그리고 예수님 닮게 노력하시면 언젠가 때가 되면 여수run의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수run의 수준의 의로운 자, 고든 자,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의 이름에 걸맞는 자의 수준의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복이 놀랍습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여기까지 보겠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누구에게? 여수르나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주면 회복이 되겠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면 다시 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나게 되겠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회복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시죠?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회복, 직장과 사업장이, 가정이 변화되어야 할 회복의 은혜를 누려하실 분들 또한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틀어지신 분들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직장과 사업자, 학교와 삶의 일터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외에도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가 누려야 합니까? 그런데 회복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또 일상 아닙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발버둥 쳐도 잘 안 돼요. 아니,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돼요. 말씀만 하셔도 되고요, 한번 터치만 하셔도 돼요. 그 회복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답니까? 여수르나, 여수르나.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예수 닮기, 예수 본받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그 이름에 걸맞는 수준에 이른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은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은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아멘. 3절 4절에 눈에 확 들어오죠. 자손에게 복을 주며 네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시고 계셔요?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되게 하겠다. 시냇가에 버들나무 보셨어요? 막 잎이 막 풍성하죠. 가지가 막 울창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다치고 저리 쳐서 가냘픈 그냥 이 줄기만 앙상한 그런 나무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도 아닐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수run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시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수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앙의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 가문이 제 눈에 싹 들어왔고 우리 성도들이 이 가문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대구 남산교회 가면요, 무려 100년간 4대째 신앙을 지키며 우리 섬긴 이철상 장로님 가정이 계세요. 이철상 장로님 가정이 계시는데요, 그냥 4대째 성도로서 한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대단한데요, 섬기는 것도 대단한데 네 분 4대째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건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 아무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이, 교회가 인정하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다 그리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무려 4대째, 4대째. 시작은요, 이철상 장로님의 조부님부터 시작입니다. 이 시대 장로님, 당시 한국교회 초기에는 장로 대신에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평신도 목회자, 지도자이기도 한 장로님의 역할까지 하는 분입니다. 이 시대의 영수님은요, 구한말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탁하고 그러니까요, 염세주의 또 막 이 무신론에 빠져서 살았어요. 나라가 막 망하는 상황이니까요.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의 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장로님이 뭘 시작하냐? 농어촌 계몽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이 여술은 1세대 할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 부친 이학봉 장로님에게 이어졌고요, 이 학봉 장로님의 신앙의 유산이 이철상 장로님에게 이어졌고, 이철상 장로님의 아드님과 장로님이 되셨다고 해요. 이 4대가요 전부 다 사회 지도층 집안이 됐어요. 의사, 대학 총장만 3분이고요, 기업인, 교수, 법률가, 장관 등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다고 해요. 이 시대의 영수님이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이런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답니다. 먼저 교회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살지 말아라. 물론 지금은요, 이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먼 곳에서 금방금방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요, 걸어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m 이내에 떨어져 살면요, 기도하러 오기도 쉽지가 않고 예배드리러 오기도 쉽지 않아요. 댁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댁에서 예배드려도 좋아요. 하지만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벌써 준비가 달라요. 사모함이 달라요. 간절함이 달라요.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이겠죠. 또한 주의 종들을 겸손하게 섬겨라. 이런 신앙의 유지를 그 집안이 받들었고요. 나아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성도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 3가지를 철저하게 신앙교육으로 시키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째 100년간을 한 교회를 섬기며 장로님 되시는 그런 집안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중에 이런 가정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보고 주시라 믿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 납작 엎드려서 이제부터 여수론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고 삶에 칭찬받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예수 닮는 것, 작은 예수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중심적으로 사는 야곱의 이름의 신앙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여쭙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은 있지만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름의 수준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여수론의 이름의 수준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까닭에 목마른 자들이 물을 얻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막 시내가 흐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시냇가에 버들같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